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너무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라도 되는 것처럼 참으로 숨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며, 또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책을 끼고 나가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일 십자가가 정말 부끄러운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었기에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여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은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도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자손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곧 예수님께 물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리하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삶 속에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여전히 죄에 거하게 되어 있어서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마치 사람 일터에서 돌아오면 손발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와 그에 따른 성령의 씻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썩을 몸이 우리의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 재림 때의 몸에 우리의 부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그 주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제입니다. 사실상 믿음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도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능력 중에서도 최고의 능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이며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또 사람의 능력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여려면 권세 있는 사람도 권세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소멸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손이 짧아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일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당당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며 사도 바울은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는 모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미치는 그거 무한성을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씀은 오늘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를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저런 죄인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보기에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죄인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기도 구원하셨고 세리도 구원하셨으며 살인 강도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자들입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러한 체험을 얻지 못한 과거의 모든 일들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애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그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철저히 연약하기만 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믿음의 성숙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16절 끝에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했습니다. 이 유대인과 헬라인 전 인류의 상징입니다. 즉 복음은 땅 끝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렵다 함을 얻고 구원받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어렵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녔던 오해와 착각은 너무나 컸습니다. 즉 자신들은 율법을 가졌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또 지킬 만큼 지켰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인류 구원의 유일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와 죽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으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사실상 복음은 그들 모두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에서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증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하신 당대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욥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 없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에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감격입니다. 복음은 눈물이고 복음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감사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격하게 되어 있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 많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양과 드라크마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바로 그들이죠. 세리와 함께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뚜렷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 자신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증명할 뿐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죽이기 위해 돌을 들었던 그 완약한 사람들조차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보기에는 다 의인인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도 참으로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바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반듯한 믿음을,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의인이 되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은 자신의 일생을 희생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맛을 잃어 사람들의 발길에 걷어차이는 소금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이것을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